말씀의 제목은 곤고한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벌써 로마서를 같이 나눈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작게는 십계명, 크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례와 규례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도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언제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신내산에 이르렀을 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아실 줄 믿습니다. 즉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는 같이 혼돈이라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기 가면 이런 소리하고 저기 가면 저런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 백성에게 살아야 할 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 하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은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일기, 그분들의 모든 행적들을 분석해 보니 7가지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7가지 습관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정력과 시간을 어떤 일에 투자하느냐라는 것이 성공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요하지만은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세 번째로는 급하지만은 중요한 일이 있고, 그리고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급하지만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정력을 다 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하고 급한 일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온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지속적으로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중요하지만은 급하지 않은 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뒤로 미룰 것 같은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그런 경향, 그런 태도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영혼을 가꾸기 위해 아침에 30분씩 기도하는 일, 자기 인생 전체를 조망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녁에 성경을 펴서 30분 읽는 일,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의 길을 올곧게 뚜벅뚜벅 정진하는 일, 이런 것들은 급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때립니까? 30분 성경 안 읽는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할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은 성공한 삶을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 1편 첫 절부터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삶의 진정한 도리를 가르쳐주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우선 24절에 나오는 곤고한 사람, 여기 보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곤고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까지 그런 질문을 해왔겠지요. 그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고백한 것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고백한 것인가? 그리고 만일 거듭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런다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고백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고백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읽었던 본문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내용에서 중요한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뚫어지라 한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한두 번 읽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오늘 제가 읽은 22절 23절의 말씀도 선뜻 다가오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이 모순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중적인 실상, 다시 말한다면 이 모순,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모순을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첫째, 두 개의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인격 속에 두 개의 자가 있다는 겁니다.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개역 개정편은 이렇게 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요 또 뚜렷하게 선을 행하는 나와 그 옆에 악이 함께 있는 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분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 개의 법이 내 인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하나님의 법.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라 이 말이죠. 두 개의 법이 내 인격 속에 역사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법이 내 속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반면 죄의 법이 내 지체 속에서 작용하여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두 개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늘 7장 25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전자는 깊은 절망 속에 나오는 비통한 부르짖으라면은, 후자는 확신과 감사로 감탄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부르짖음이 한 인격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두 개의 종노릇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 7장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내 인격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한 마음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이 말이죠. 성도의 내면 속에 이런 모순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죠. 오늘 특별히 3.1절이니까 윤동주 선생이 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 서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선생은 참 좋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소원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에게 그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과 삶이 흔들 때마다 그는 그것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가 괴로웠던 바람은 잎새 부는 바람이 아니라 잎새 이는 바람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잎새 부는 바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잎사귀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아마 바람이 부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잎새 이는 바람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한 사람조차 좀처럼 느끼기 어려운 자기만이 아는 아주 미세한 작은 바람, 내면의 바람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민한 나는 그 이는 바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은 바로 그와 같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작은 바람이 불고 있음을 괴로워하고 토로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액을 행하는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선한 의도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제 법을 따라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기울여진 욕망 또한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사실이 우리 인격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질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죄에 대한 벌, 길트와 죄의 세력, 파워 오브 신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고 의인이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벌이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면, 속죄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죄의 세력, 죄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의 세력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 시시때때로 충동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교회 하다가 부부싸움 한번 한 적 있죠? 부부싸움. 난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부부싸움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때때로 내 마음속에 분노로 이런저런 것으로 충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죄의 세력을 본문에서 죄의 법 또는 육신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완벽한 예는 안 되겠지만 이 이치를 질병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갑니다. 병이 위중할 경우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죠. 병이 호전되면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와서 이제 병이 나았으니 퇴원해도 됩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이 의사의 말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100% 죽었으니까 퇴원하십시오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바이러스 활동이 약화되어서 당신의 건강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퇴원해도 됩니다 라는 말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말을 후자로 받아들이기에 퇴원 후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남아 있음을 아시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영적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죄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관리를 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 로마서 7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공동 번역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이렇게 공동 번역은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순투성이인 자기 내면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놀랍지요.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을까요?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교우들 앞에서, 로마 교우들 앞에서 이토록 나는 자기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송두리째 털어놓는 그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오라라는 탄식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탄식은 두 가지 경우에 우리 신명에서 터져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터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갈등과 가책과 고통을 이 탄식이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라라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오라라는 이런 탄식이 전혀 없다면 그는 거짓 믿음을 가졌거나 아직 믿음의 현관조차 떠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지뿐이 권사인데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탄식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거짓이거나 아니면은 믿음의 현관, 이 현관을 지나서 의인이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 현관조차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향하지 못한 모습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난 왜 이렇게 살지 못한가? 이 모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괴로워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인격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갈등이에요? 다 사는 게 그렇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라라는 탄식은 죄를 범해서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터지는 탄식일 수가 있습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터진 탄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뵙는 순간 머리로 소리치고 탄식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고 터져나오는 탄식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갑자기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내면의 더러움이 더 뚜렷이 드러나 탄식한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오라,
오라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은 고 박윤선 박사님을 아실 거예요. 고 박윤선 박사님은 신구약 66권을 주석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친 분이에요. 그래서 박윤선 주석이라 하면서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진로된 그런 서적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성경 속에 파묻혀 지내다시피 하신 분이 무슨 죄를 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그의 설교나 그의 기도 중에 그리고 사석에서 말씀하는 중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썩고 냄새나는 무덤과도 같아. 평생 박윤선 주석 전집을 쓰신 이 분이, 평생 성경 속에서 파묻혀 살던 이 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토록 악할 수가 있나? 썩고 냄새나는 무덤과도 같아. 자기 내면을 보고 썩고 냄새나는 무덤과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안에 있는 토론과 모순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탄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질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의인이 됐지만은 죄의 세력은 때때로 내 마음속에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이 죄의 법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본문에서 저에게 저희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는데 24절과 25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접속사 하나 없이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또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만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우리는 읽는데 부담이 좀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접속사 하나 없이 갑자기 죽을 듯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하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린다 이 말이죠. 마치 엉엉 울던 아이가 금방 희하고 웃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이 본문을 묵상한 중에 좀 엉뚱하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오라 하고 탄식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냥 실망하고 후회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오래오래 허우적거리는 태도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의 탄식은 짧아야 합니다. 우리의 갈등, 탄식, 회개, 눈물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탄식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 해도 그 탄식과 그 눈물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해야 되죠. 그러나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결심과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도 때때로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 우울해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우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도 때때로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실망감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열패감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열패감이 뭔지 아세요? 패배감.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패배감. 때로는 죄책감에 젖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칩니다. 하루를 넘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간직하면 틀림없이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게 되었거든. 틀림없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제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온 방법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해요. 어떻게 자문하냐면요, 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나 하니? 입만 열으면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데 정말 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니? 믿기나 하니? 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나 하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넌 믿기나 하니? 너는 작은 미물에부터 광활한 우주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나 하니? 작은 개미가 무리지어서 먹이를 나르고, 이거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처마 끝에 있는 그 거미줄, 그 사각이 반듯하게 있는 거, 그거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하늘에 그 무수한 위성들이 돌아가는 거, 인력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누가 조종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나 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왜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니? 하면서 저는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때 우리는 찬양곡 한 곡을 소개받았습니다. 제목이 온전케 되리라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온전케 되리라는 겁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어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를 보니까 끝없는 사랑이 내 심령을 회복시키네. 이제 눈을 들어 주 보내 그 능력이 날 새롭게, 눈을 들어 주를 보니까 그 능력이 내 속에 타고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두려움으로 마음을 꽉 채우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네. 희망으로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일어서게 한다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는 그런 찬양인데, 근래에 나온 찬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눈물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때로 실패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 때에도 그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향해서 뚜벅뚜벅 또 한 걸음을 옮기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